16장입니다.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3주 전에 자기 부인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중간에 멈춰서고 2주간 사정이 있어서 함께 나누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어렵고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죽을 힘을 다하여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야 죄로부터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싸구려로 여기는 이들이 복음을 아주 하찮게 만들어 버려서 그냥 예배당만 나와 앉아 있으면 복이 절로 굴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놓아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목회자를 신뢰하는 신뢰의 퍼센테이지가 16%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다 망쳐놓은 거냐면 성도와 교회들이 다 망쳐놓은 겁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교회의 똥물을 튀기고 예수의 이름을 욕먹인 것들이 누군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이지요. 16%가 신뢰한다는 말은 10명 중에 2명도 예수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처참하지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목사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교회라고 해봐야 교회를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신자의 삶을 누가 쉬운 삶이라 그랬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원래 헬라어의 말은 내가 가진 재화나 명예나 욕심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거부해내기보다 언제나 내가 살아가지고 그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더 많지요. 예수를 믿고 입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혈기가 왕성하고 여전히 정욕이 왕성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 차서 핏대를 높이고 싸울 수 있는 게 우리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전혀 죽지 않은 삶. 입으로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인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지요. 다 한문이라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다른 말로 쉽게 좀 다르게 표현해 놓은 말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지요. 왜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 그랬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죽은 자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자기 부인하는 자다 그랬죠. 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이 땅의 육체를 죽이라 그랬지. 이 땅의 육체를 죽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며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을 우리가 또 잘 아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갈라디아서에 가면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이미 우린 죽은 자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린 죽은 자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주장도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 다 내주어도 꼭 지켜야 되는 것 한 가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지금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도 또 혈기가 올라와도 기분이 나빠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사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쉽지 않은 삶이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왜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들 텐데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된 구절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건 무슨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 얘기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나 믿는 자로 살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 뜻이죠. 그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힘든 삶을, 그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아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맘대로 하다가 살다가 가지 뭘 이 나이 먹도록 이 나이 먹고 이러고 살고 저러고 어떻게 다 그 신경 쓰고 살아. 아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자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죽는 죽음도 역시 누굴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라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미워하는 대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건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고. 신자들이 그렇게 만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16%는 뭔가, 그는 그 중에 그나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남아있는 증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그 삶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욕과 욕망들이 나를 주장하며 살게 할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신자됨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여기까지 막 튀어나오는데 꾹 누르고, 아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꾹 눌렀으면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그지?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무엇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신자는요, 내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아요. 그지? 또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신자가 자기 부인을 하면 그것은 이웃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죄송스럽지만 기독교의 신뢰도, 목사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6%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런데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평중앙교회에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8명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런데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말하는 것하고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예수 믿는 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안 믿는 자와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예수의 말로 신뢰해 주지 않아요. 제일 속상한 것은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인정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 내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 심각하게 언행을 고려해 봐야 돼. 내 친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 우리의 삶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로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 오해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지어져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소금이 된 게 아닌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세요. 밖에 던지어서 밟힐 뿐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 타인,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뭐를 이롭게 할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옆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옆 사람들이 복 받을까요? 맞아요.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려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가 드러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누가 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속사람은 강건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100마디 말로가 아니라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너희의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까 함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또 우리의 벗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쟤는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만 해. 이 정도로 광신자로만 찍혀 있다면 그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말로는 예수 교회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삶으로는 예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광신자로밖에 안 비춰졌다는 얘기니까. 신자로 비춰졌다면 어떻게 돼요? 그가 전하는 예수의 관심을 갖고 그가 말하는 그 예수의 귀를 기울이죠. 내가 당장 교회를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당장 너와 함께 가지 않을지라도 그의 언행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를 알고자 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헤롯도 세례 요한에게 계속 귀를 기울였음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총독이 계속 2년 넘도록 그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감히 그들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언행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친한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가? 적어도 최소한 이런 대답은 나와야 돼요.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그 교회 가볼만 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해도 교회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런 미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라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게 최소한의 대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예수가 드러났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예수 얘기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 야야야 그런 얘기 하려면 관둬, 그럴 얘기 하려면 모임 오지 마, 그럴 얘기 하려면 연락하지 마 이러면 이미 반은
반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한두 해 안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1, 20년 이상 알았는데 나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그에게 예수가 전혀 전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는데 나를 통하여 그 예수가 드러나지 못했다면, 나를 통하여 그 예수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여기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몇 가지 제가 좀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부인을 계속할 수 있을까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입으로는 죽었다 그러는데 계속 마음속으로는 살아있는 삶을 삽니다. 그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것에 예수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성경은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시편 62편 9절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것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계속 깜빡깜빡 그것을 잊어요. 어떤 교회의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지난 총회 때 어떤 목사님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을 돌린 거예요. 야, 너는 튤립을 알잖아. 칼빈주의 5대 교회 잘 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그랬더니 근데 왜 뒤에 거에만 집착하니? 우리는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튤립의 제일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전적 타락. 그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배운 내용이니까 익숙해 알지요. 전적 타락.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계속 살아가다 보면 꼭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근데 그 살아있음을 어디서 증명해내려고 하려면 꼭 교회에서 증명을 해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내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계속 교회 분란을 일으켜요. 계속 문제들을 일으켜요. 세상에서는 못해요. 세상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거든요. 재산도 별로 변변치 않죠. 그래서 젊은 것도 아니죠. 학력이 나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자식들이 뭐 과부도 아니죠. 명함도 못 내밀고 세상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계속 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려고 그래요.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계속 뭐라고 가르치죠? 우리는 죽은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가장 처음 방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을 찾아오는 병자들이 있잖아요. 병자들이 의사를 찾아오면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선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오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선생님, 제 증상이 이렇고 이런데 제 증상이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 병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뭐 여러 유수한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병을 못 고친답니다. 아무리 의사가 뭐라고 하고 처방을 해줘도 못 믿는다는 거. 근데 와가지고요, 병원에 와서 선생님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어디서부터 문제인가요? 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됩니다. 수술하면 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순종하면 병을 고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몰라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진 자가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계속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게 되지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 땅의 것으로만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약속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주를 위한 것이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의로우시는 일이구나, 순종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무언가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뭔가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했으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계속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이 옷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이 음식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이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이 집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모범이 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불평불만할 때, 투정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앞에 믿음의 걸음을 살아갔던 이들을 한번 봐라.
봐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믿음의 다른 사람들도 제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품으셨던 마음, 예수께서 품으셨던 그 삶을 따라가라고 주님께 요구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모든 순종에 하나님은 언제나 상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움켜질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는 이야기지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배를 채우신다고요? 100배를 채우신대. 그러니까 100배 곱하기 100배만 채우겠습니까? 내가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0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원으로 채워주시는 게 100배입니까? 아니죠. 그런 산수적인 100배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꼭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만 되면 그걸 못해요. 거기 넘어져요.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돈의 문제도 그렇고요,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요,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요, 집의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려놓아야 될 순간만 되면 그걸 못해요. 참 속상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내려놓는 자,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자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는 꼭 반대로 가지요, 그죠? 복 받으려고 내려놓지요.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고, 복 받으려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늘 좀 저기 한 말로 그건 도박이라 그랬어요. 도박은 신앙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 앞에 내려놓으며 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 저한테는 마땅히 할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당연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세요. 그 법칙이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안 채워질까요? 왜 안 채워질까요?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채울 것 계산하고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들어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주시니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크고 배고로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채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채우시겠다고.
그럼 왜 못 받아요? 도박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면,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높이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결단하며 사십시오. 아, 내가 죽었구나.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날마다 결단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한번 결단한다고 다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거룩한 일을 힘쓰면 거룩한 일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죄는요, 죽을 힘을 쓰지 않아도 돼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을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죄가 나의 경건을 다 좀먹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쉽죠. 근데 경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기도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죽을 힘을 다해야 돼. 쉽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 한 번 마음 먹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결심하는 일들을 계속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죠. 주님,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배 때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삼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왜 그 심령을 외면하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 전의 모습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겠구나. 보면 알아요.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돼. 우리 부흥회 때 하시는 얘기대로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주여지요 막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면 적어도 그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서 있는 모습을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 간절한 심령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주신다고요. 예배 때마다 만나주신다고요. 예배 때마다 역사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치열한 싸움을 가지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 전쟁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야, 너 이렇게밖에 못 살았잖아. 야, 이게 네 실체잖아.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모양 이 꼴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이 정도밖에 못하면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그러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서 고개를 딱 들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누르십시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쁜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셨지요?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까지 담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이 일어설 때,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자존심이 드러날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조금 더 뒤로 미루거나 방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들 속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